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검으로 우리를 수소하시고 말씀의 불로 우리의 영혼력을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 그러니 내 집에 가서 유언하라. 가산을 다 정리하라. 너 죽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죽는다. 너 유언하고 전부 다 정리정돈을 해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다. 이제는 뭐 죽을 준비하고 재산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이 정리한 재산을 아들, 딸에게는 주지 말고 마누라한테 줘야 되겠다. 아멘. 좋아도 안 해요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산다. 나는 산다. 난 일어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기도와 눈물을 하늘 보좌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보좌 앞에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판에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모세 올라와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 다시 말해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죠. 그래서 두들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늘 봤던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 신이요. 이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403년 종살이하다가 어린 양이 피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이 홍해를 마라탕같이 건너게 하셔서 이 자리에 왔는데도 금방 잊어버리고 옛날의 습관대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다른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간구하는지 몰라요. 그러고선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지파는 나와봐라. 그랬더니 네 지파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보면 네 지파는 저주를 받았던 지파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옴으로 인해서 그들은 축복받는 제사장의 지파가 됩니다. 나와서 네 지파 사람들이 11지파의 사람 3,000명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만일 용서해주지 않으신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한은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주의 은총을 잊게 하시고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친히 앞서 가리라. 여러분
여러분 앞에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절대절명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첫째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죽을 것도 살고 망할 것도 흥하고 없는 것은 있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뭘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끝났다, 절망이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은 정말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서리라. 피 묻은 예수의 손을 잡고 일어서리라. 성령이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어섰죠? 욥이 일어섰죠? 히스기야가 일어섰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 혈병년이 있습니다. 12년 동안을 하혈을 해가지고 몸은 백지장이 되고요, 피골이 상접하고 일어설 수도 없고 부들부들 떠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했다. 있는 것을 다 허비했다. 병이 더 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는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난 그분을 만나서 반드시 고침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했나요? 기어서 갔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기어서 막 예수님 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마음속에 믿음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낫는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죠. 옷자락을 만져서 낫는 게 아니고요, 옷자락을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그를 살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더라. 병이 난 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떨면서 접니다 그랬더니,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제 가서 건강하게 될지어다. 산성들 여러분, 이 여인이 절망하고 계속 있었다면 고침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마귀가 그를 참수하고요, 그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일시에 한 곳에 죽어버렸습니다. 강도가 와서 모든 재산을 뺏어가고요, 그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피부암에 걸려가지고요, 뻘거벗고 잿간에서 기와로 몸을 긁으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까지 남아있을 아내가, 내가 앞만 봐도 하나님 안 계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나 잘 믿어라 욕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은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너 죄값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인간구라는 말은 뭐예요? 죄값 받는다는 얘기예요. 욥이 죄값 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려울 때 정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를 합니다. 그들이. 그런데도 욥은요 뭐라고요? 주시는 분 여호와, 가져가는 분 여호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욥이 다시 회복되어서 재산도 다 갑절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들 7, 딸 3을 그 나중에 또 낳고 140세까지 아들 손자 4대를 보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죽은 뼈들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무리 봐도 절망이잖아요. 뼈가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뼈들은 누굴 상징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뼈들에게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에스겔에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말씀이 임하니까 뼈들이 툭툭툭툭툭툭툭 했더니만 맞춰지더니만 그 위에 심줄이 돋고 살이 묶어내가지고 사람이 형체해가지고 쫙 누워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하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는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봤으면 에스겔 골짜기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일어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뭘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먼저 뭐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벽을 향하여 내가 하는 일 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벽을 향한다는 건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본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가다 뭐 작정기도 하는 분들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일단은 성전에 들어올 때 모포 한 장 탁 가지고 들고 왼손에는 그 커피라든지 아니면 보약 마우병 하나 들고 이쪽에는 또 이 핸드폰 탁 들고 앉아서 폼을 잡고 탁 하면서 일단 커피 한 잔을 드시고 그 다음 이쪽에다 깨똑 해요. 한방 깨똑 그 다음에 또 주 나오면 나가가지고 한나절 보름을 그러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선 주여 하고서는 오늘 작정기도 20일 됐대.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였다. 눈물이 강같이 흘렀다는 겁니다. 눈물이. 14절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같이 슬퍼하며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요. 눈물은 천국을 볼 수 있는 비밀이 눈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죠.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그 영혼이 구원받죠.
이 나라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이 나라가 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되죠. 우리의 열조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렇죠? 선교사도 이 땅에 왔을 때는 깜깜한 나라, 빛이라고 하는 한 줄기도 없는 그 나라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전쟁에 피비 나는 그 가운데서 열방이는 수많은 나라들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주셔서 이 나라가 살았잖아요. 알아요? 아십니까? 절절된 나라입니까?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쌈질해서 저들이 세워진 나라입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이요. 예수당. 옆에는 당신은 예수당입니다. 알았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은 예수당. 아멘. 눈물이 있어야죠.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부모들이 눈물로 마룻바닥에 썩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전에 자기 부모님이 그 교회에서 눈물로 흘렸던 그 마룻장을 오려다가 그 교회에다가 여러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부모들의 눈물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고 이 나라가 있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주의 병에 담으셔서 보좌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눈물에게는 간절함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눈물은 영혼을 맑게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흘렸던 큰 눈물 그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흘렸던 그 눈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할까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렇죠? 고쳐달라고 했겠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했겠죠. 아니면 내가 있는 고통을 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가 먼저 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아수르의 손에서,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으면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셔서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국권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북한에 무너진 3,000개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살아야 될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에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보면 왕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요. 다른 왕들이. 근데 남유다를 보면 계속 혈통입니다. 영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고 자식이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되고 계속 영적인 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맥이 흘러간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영맥이 흘러가야죠. 믿음의 영맥이 흘러가고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했던 사업이 자녀가 하고 그게 잘 되는 일입니다. 그게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뒤에 자식을 낳고 자식이 왕에 오라. 그 후손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큰질 하니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할 때 하나님이여 그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다고 했더니 멸망시켰습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5명 45명 있다고 해도요. 그래 제가 큰 다시 여쭙습니다. 40명이라도 그래
제가 다시 한번 간절히 여쭙습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피부치가 있잖아요. 롯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소돔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롯을 멸망 중에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절망에 있는 자를 소망을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은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기도와 고백은 뭡니까? 없고 없어도 나는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스기야는 고침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생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시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살고 보니까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무덤에 들어간 사람 어떻게 찬양합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찬양하고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평생 종신토록 찬양하리다. 찬양하리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으면 아멘. 그럼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죽은 자가 어찌 감사하며 어찌 찬양하리까? 산 자만이 찬양하오니 나는 종신토록 찬양하리이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좀 예수 믿고 나서 조금 은혜를 받으면 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어디 가서 봉사한다고 그래요? 찬양대로 나오잖아요. 찬양대로 오잖아요. 찬양대로. 왜? 종신토록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가다 내가 봐서는 그만하세요. 권사님 이제는 오래. 그래도 안 간대. 죽을 때까지 한대. 지금 들어가려면요, 권리금 2억 줘도 못 들어가요. 저기 2억 줘도 못 들어가. 할렐루야. 내가 봐서는 뭐 음도 틀리고 뭐 소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온대. 죽어도. 저기도 두 사람 있는데 안 나온대. 죽어도. 끝까지 하겠대. 할렐루야. 다음 주는 절로 다 앉아요. 찬양하면 할문이 열려지잖아요. 오문이 열고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찬양하니까 내 앞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찬양하니까 내 안에 있는 암들이 저희끼리 싸워가지고요, 자멸하고 말아요. 찬양하니까 고통이 사라져버려요. 찬양은 위대합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보다도 찬양은 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작정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받아가지고요, 하루에 그 찬양을 1절 10번, 2절 10번, 3절 10번, 4절 10번씩 그렇게 쫙 한 시간에 1시간 반 불러보세요. 그냥 하면 성령이 불임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에 내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시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의를 잡으면 아무리 없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일어섭니다. 시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부흥회처럼 막처럼 제비처럼 기도했습니다. 성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식들의 길이 열려지고,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하고 산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번성하고 다시 창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